자, 오늘은 회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노릇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뿌리,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죄를 범했다. 근데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데 이 사망과 반대되는 말이 영생이었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연 거죠. 그 죄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한 해방은 뭐였어요?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결국에 얻는 것이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든 그 길을 딱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다른 말로 또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사전적인 그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리펜던스라는 그 영어 단어를 쓰고요. 뭐 후회, 양심의 가책, 참회 이런 뜻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풀이하면 뭐 회심은 뭐 change of heart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같이 쓸 때 리펜던스라는 그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 자,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회심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에 눈을 뜨는 것. 비슷하죠?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품고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 또는 신앙에 눈을 뜨는 것, 이런 게 이제 회개,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리와 창녀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누구들이 있냐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금 골탕 먹이려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네들이 한번 먼저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줘라.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했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들이냐?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곤란하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입니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이 이제 무섭다 해서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있고 맏아들,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하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했더니 이제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일하러 안 갈래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간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창녀와 세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접근도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 때문에 접근도 못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창기와 세리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뉘우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는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것.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뉘우침이라고 그랬어요. 뉘우침, 뉘우치고. 싫어요. 나 포도원에 안 가요. 하고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 그러나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안 가는 거. 그래서 회개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딱 갈라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 분리된 상태에서 같이 합치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너 뉘우치고 나한테 와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동을 취하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초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길을 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다시 와라. 길은 있어요. 그 길은 여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와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더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또 다른 그 의미는 자백이에요. 회개란 뭐냐면 자백이에요. 그럼 자백은 뭘까를 또 봐야 돼요. 이 컨페션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찾아보면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이게 동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했을 때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죄는 이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이것을 회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집 나간 아들 알죠? 내 분깃을 좀 주십시오 해서 갔던 둘째 아들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돈을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자기 품꾼들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참 풍성한데 잘 먹는데 하면서 스스로 자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뉘우치는 거. 그죠? 돌이키는 거.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요. 마음을 뭔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내가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자기가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아들이 이르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실제로 마음 먹고 나 아버지한테 가서 나 정말 이런 죄를 져서 잘못했어 하고 가서 말해야지 하고 실제 가서 말을 했죠. 자, 이거를 볼 때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은 자백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와라. 내가 이 길을 열었으니 네가 와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백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왜 죄를 계속 지죠?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적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반복해서 또 졌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왜 자꾸 반복해서 이 죄를 지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처음 짓는 죄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면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또 졌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처음 짓는 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시 내가 또 이런 죄를 짓네요. 또 이런 죄를 짓네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죄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진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쳤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사기친 대상자들은 어떻게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갚아나가는 거. 이런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이 나만 용서해 주었으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자기만 교도소에서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서해 주려고 찾아왔던 주인공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를 잘한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돼요. 어떻게? 그 아이 부모에게 정말로 철저히 빌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의지를 가지고 두 번 다시 이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어요.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약간의 수치심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잘못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죄를 졌는데 여러분 그거 싹 여러분이 기억상실증처럼 싹 잊어버렸어요? 회개했더니 싹 생각 안 나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생각 안 나는 거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나요. 그게 흔적이에요. 상처가 나서 어디 다치고 꿰매면 꿰맨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간의 그런 수치심은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죄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죄들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다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래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런 부끄러움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런 나였는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걸 하나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내가 다시금 그런 죄가 생각나는 것은 그걸 내가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내 의지로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감사함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거를 반복시켜서 나를 좌절시켜요. 자꾸.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나에게 그런 수치심을 남겨두신 것은 이걸 감사의 조건으로 내가 삼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지가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야. 내 두 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죄인 거를 내가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잖아. 그리고 이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됨. 이렇게 설명했고 중생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됨. 공통점 있죠. 영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새 사람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번어겐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며 중생입니다. 이 공통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거. 새 사람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지식이 많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건네요.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은 하늘에서 뭔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깨달은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받은 니고데모가 생각을 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가 생각하는 건 이 모태 어머니 요 뱃속에서 나온 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극히 이성적이고 극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똑똑한 반문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는 거.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침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 침례. 그리고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까 그 거듭남과 중생의 공통점이 있었죠? 영적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모르잖아요. 바람 소리는 있어도.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다. 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이야기라고 표현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 날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맺은 것은 뭐예요? 십계명과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신랑이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신부로서 깨뜨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주었던 그 율법과 내가 새로 주겠다고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돌판이나 이런 거 깨지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록하면 이제 이게 이제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깨지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뭘 어떻게 기록해? 여러분 가슴을 열고 여기다가 뭐 타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계획된 때에 딱 오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마음에 기록한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어디도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듯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이 어떤 영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은 뭐냐면, 새로 태어난 건 뭐냐면 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이 내렸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내림 있죠? 악한 영이 내려요, 안 내려요? 그래서 용하게 우리 과거를 마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는 잘 사실은 못 맞추는 건데 미래는 하나님의 영만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신내림, 이것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신이 내렸다라는 거. 그 신을 뭐라고 하냐면 성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신. 그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하죠. 성신이, 거룩한 신이 우리에게 내린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신내림하는 사람은 그런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신내림이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 거짓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얘기한 건 뭐냐면 어머니 뱃속, 육적인 존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존재 안에서 어떻게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지닌.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예요. 이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다가 새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턱하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된 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를 새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창조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육적인 존재가 가졌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냥 육적인 존재로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 창조는 뭐냐면 흙에서 영으로, 다 흙으로 빚어진 이런 인간이지만 영으로 다시 빚으신 겁니다. 제가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거치면서 좀 아주 크게 와닿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 주 말씀과도 아주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2년인가 1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이에요. 철로역정이. 그래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스레스. 은혜가 없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뭐 타락자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제 그레이스레스였어요, 이름이. 그러다가 이름을 바꿔요. 이게 육적인 존재는 그레이스레스인데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크리스천으로.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제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딱 입혀줘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요. 이마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딱 줍니다. 자, 뭐가 그려지지 않아요? 자,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딱 심판자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선언하는 거예요. 네 죄는 사해졌다. 딱. 두 번째, 헌 옷을 딱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딱 과거의 육적인 이 모든 걸 탁 벗어 던지고 새 옷을 딱 입히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마를 딱 도장을 딱 찍는 건 인친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인친 거예요. 그리고 뭘 줘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 말씀이 딱 필요한 거죠. 그걸 선물로 딱 줘요. 성령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헌 옷을 싹 벗기고 새 옷을 싹 입혀주는 거. 육적인 존재에서 이제 영적인 존재로 새로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 육적인 존재로 계속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 영적인 존재로 나를 새로 빚으셨구나.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신내림, 하나님의 신을 받았구나. 성신을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도 또 다음과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았다면서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뒤에 가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항상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훈련 없이 어떻게 갑니까?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순례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또 함께 하시면 확신을 갖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에 서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나가려면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진적인 그런 성숙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서는 두 부류만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부류가 있냐면 삶이 변한 크리스천이냐 삶이 그대로인 크리스천이냐. 그죠? 크리스천 중에 그 두 부류만 있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이 변한 크리스천이냐 삶이 그대로인 크리스천이냐. 그리고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그 차이는 뭐냐면 한 번 난 사람인가 두 번 난 사람인가. 이해되세요? 한 번 난 사람은 그냥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 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헌 옷 벗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인 삶을 살기 원하세요? 뭐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긴. 우리는 다 두 번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 존재성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함받기 어려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존재로 다시 빚어졌다, 새 창조됐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반복해 짓지 않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계라서 다 자동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잘 다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 지금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걸 같이 나누고 자꾸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 거룩한 영의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내가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육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나를 다시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